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드라마 허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산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꽤 오래된 드라마이기는 한데요. 드라마 허준 또 이산 동의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보셨군요. 그 드라마들의 OST를 연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플루티스트인데요. 이 사극 드라마에 휘슬 혹은 뭐 대금 이런 피리 종류들의 악기를 가지고 OST를 연주한 분이십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 한국의 선원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전도 사역을 담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 초청 잔치에 그 송솔나무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 연주회.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이분이요 1988년에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도미하게 된 것이죠. 도미. 갑자기 시작된 이 미국 생활이 안 그래도 어려웠을 텐데 그때는 또 아시안도 별로 더 없을 때잖아요. 학교에 들어가게 된 학교에 아시안이 딱 2명 있었대요. 자기까지. 그리고 다 백인들인 학교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예전에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무시하고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면요 그 괴롭힘을 피해서 늘 화장실로 달려갔대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점심시간 내내 있다가 점심시간 끝날 때가 돼서야 나와서 이제 교실로 갔던 것이죠. 어느 날 그날도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기고 힘도 약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괴롭힘 당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셔서 이런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날에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졌는데 그 작고 어렸던 괴로움을 피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 송솔나무의 마음의 그 순간에 변화됩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실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미국은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아이들 연습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서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플룻을 주면서 너 이거 한번 불어볼래?
했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영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거절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용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 플룻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플룻을 배우고 연습하기를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연습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보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줄리어드 음대의 프리스쿨에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언제 보게 되냐면 그 바로 다음 해예요. 1년 만에 1989년에 줄리어드 음대 프리스쿨에 오디션을 보러 가요. 그 뉴욕에 잘 사는 부잣집 자녀들이 수억 원짜리 악기 들고 오디션 보러 오는 그 장소에 깨진 연습용 플룻 테이프로 말아 붙이고 들고서 연주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연주를 했는데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 이 교수들이 오디션 심사 보는 교수님들이 일로 와보라는 거야. 악기 들고 와봐. 악기 좀 줘봐. 이러는 겁니다. 악기를 받아 들었더니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막 웃더래요. 그래서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선교사님은 자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답니다. 야, 이런 걸 들고 여기를 와? 비웃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일 후에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합격됐다는 소식이 그 안에 들려.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그 안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가 줄리어드 음대 그 프리스쿨을 나오고 또 스위스 로잔에 가서 또 플루티스트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뭐 링컨 센터, 카네기 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쓰나미로,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자비로 일본에 가서 위로 연주회를 하는데 70회가 넘도록 자비로 그들에게 연주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서 연주를 통해 또 갖가지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었죠. 여러분, 이 송솔나무 선교사님, 그의 인생이 괴롭힘 받아 화장실에 몰래 숨어 울던 인생에서 이 아름다운 연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그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화장실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데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그때 주의 음성이, 주의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고 들려지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기를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예전에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험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었었죠. 기도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이 오늘 말씀에 실려 있는데, 이 기도문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도 그들이 서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느냐? 1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요, 활력 있게 살아있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요, 기절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툭툭 쳐도, 아무리 자극을 줘도 우리의 영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 왔더니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데 막 말 키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다리가 근육이 이만하잖아요. 그 말의 건강한 그 느낌, 맑고 초롱초롱한 그 부릅뜨고 있는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강건하다. 그 강건한 말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요, 강건한 말이 어떻게 하죠? 주인이 이랴 하면 팍 튀어나가잖아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랴 하면 팍 튀어나가는 이 느낌.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걸 듣게 하시거든요. 그때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팍 튀어나가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있는 강건한 말과 같은 영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강건한 영적인 상태가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강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고 계셔도, 살고 계셔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매주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매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매주마다 들어도, 그리고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 생각 한번 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눈을 감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시나요?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근데 그게 조금 됩니다. 집에 가서 저녁할 때 문득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생각이 나신 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실 거예요. 주일 때는 조금 나요. 걔 금방 들었으니까. 주일 저녁쯤 될 때는 나도 한번 예수님 불러보고 자볼까? 마음속에 도전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아마 그 감동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조금 더 깨어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그냥 분주하게 또 일하고 출근해야 되네, 이 생각에 분주하게 준비하느냐고요?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월요일부터만 해도. 그렇게 살다가 금요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빨리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요, 주일에 예배 끝난 때 우리의 상태와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와 잠자고 있을 때의 차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이 강건하게 깨어 있게 해달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영이 강건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7절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미 성도들 안에 와 계시다면서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계세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너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기억되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기도하느냐?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17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머물러 계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알고 있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냐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깨달을 만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을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잊혀지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으세요? 가까이에서 교제해 보면 알잖아요. 학창 시절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10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자꾸 나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자꾸 그 시선이 나한테 느껴져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아이가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추측하지요. 그리고 그 추측을 확신했다가 여러분 창피한 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험한 꼴 보게 되죠. 네 옷에 뭐 묻어서 쳐다본 건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추측이니까요. 그냥 나 바라보는 시선만 갖고 추측하면서 살면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서 두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하다 보면요, 그때는 추측이 아니라 무엇이 되죠? 확신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교제에 있는 거예요. 추측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교제하면서 살기를 시작하면 예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의 제목으로 이 제목이 묶여지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삶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기를 시작하면요,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죄로부터 승리하기에 충분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 있어도 너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이 되는지를 본인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 기억하십니까? 13년 걸렸다. 그럼 그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가 깨닫는 훈련을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뭐였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그가 깨달았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계시로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의 비밀을 무엇으로 깨달았다? 계시로 깨달았다. 누가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이. 13년 기간 동안 그가 놀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에서 그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복음의 비밀이 그에게 깨우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이 일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봤거든요. 그토록 고집세서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했어요?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저들도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거 하나만 구합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 하나만 구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너무나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그 삶과 성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죄짓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고 계심이 정말 믿어지면,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를 시작하면요, 얼굴빛부터가 달라요.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빛 한번 보세요. 해처럼 밝게 빛나나요? 다 주님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 여러분, 좋은 거 먹어서 아니에요. 화장품 좋은 거 써서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뭐 어디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늘 담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부류가 끝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두 손가락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두 손가락. 여러분, 두 사람이요, 다 교회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조금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조금만 틀어보세요. 조금만,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조금만, 너무 많이 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보세요. 쭉. 여러분, 앞에 가서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조금 각도 달라진 거예요. 끝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죠?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는 방향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방향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나랑 만나며 살자. 나랑 교제하며 살자. 나 네 안에 있다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나랑 대화하며 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 7월 16일 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 책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께서도 그렇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말씀 중에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소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람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고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조금 삐뚤어졌던 그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 너무너무 간단하대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요. 어떻게 믿으면 되나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죠, 보여지지 않죠, 들려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요, 점점 보여져요. 점점 들려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점점 더 선명해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았으면서, 평생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았으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사람과 예수님, 저랑 같이 있었던 시간 행복하셨죠? 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그때 이런 대화 나눴던 거 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달라진 그 차이가 여러분의 나중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믿어봐요. 예수님 나랑 같이 계시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을 뜰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생각나고,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주무셔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끝도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저에겐 너무 친밀하네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상의 궤도로 바뀌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아지고 생각나고 그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주의 만나는 거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 주님 앞에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생각이 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임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추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계속된 어려움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가자지구 안에 식량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어제도 그곳에 식량을 공급하려는 배를 납포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주님, 그곳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주님, 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식량과 식수가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도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열방 가운데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주님의 손으로 통제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 교회에서 숨어 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지하교회 안에 가득 채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속히 주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자유롭게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지하에서 올라와 땅 끝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는 예배가 그 땅 위에서 속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서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박해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고 기도가 결코 헛되이 사라짐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